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시죠.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주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 할렐루야. 네. 오늘은 506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것은 모든 중심에 성경이 있었습니다. 성경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 근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외쳤습니다. 그 중에 종교개혁의 3대 원리라고 하기도 하고 정신이라고도 말하는데요. 가장 먼저는 오직 성경으로를 외쳤습니다. 즉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 성경의 최고 권위, 최종적인 권위는 성경이다. 아무리 많은 교리가 있고 아무리 많은 사상과 생각들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것을 외쳤습니다. 두 번째는 오직 은혜로만 이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을 말씀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날입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의 교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보고 또 우리를 보고 느끼기를 원하는 것은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다르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는 차이가 있다. 뭔가 차별성이 있다. 이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는 좀 더 나은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를 향해서 더 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차별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한 사람, 그 사람이 가정을 다스릴 수 있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교회가 개혁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나 자신부터 개혁되어야 합니다. 내가 달라지면, 내가 변하면 교회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외치고 있는 것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변화, 교회의 개혁을 얘기하고 있는데 정작 나는 안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그대로 있고 다른 사람이 변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나를 따라서, 나를 통해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가 되고 내가 축복을 받는데 여러분 왜 안 변하겠습니까? 변하겠지요. 내가 달라졌는데 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안 변할까요?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배려해 주셔서 지난 월요일, 화요일 사랑의 교회에 다녀왔습니다. 한국교회 섬김의 날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다 들은 대로 약 한국교회에 속한 7천여 명의 목회자들, 사모님들이 모였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가장 먼저 제 눈에 들어온 문장은 이 말이었어요. 기도하면 기적은 일어난다. 이 말이었어요.
기도하면 기적은 일어난다. 제가 본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교회가 선교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특히 북한을 향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 교회도 북한 선교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마음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저 땅이 변화될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가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저 북한 땅에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지하교회는 지하 땅 속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그것을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또 삶으로 신앙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저 북한 땅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자유이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마음껏 예배드리고 싶은 그 시간이 오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익히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었던 것처럼 이 사랑의 교회가 건축되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가지 간증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에 한 장로님이 10억이라고 하는 헌금을 하셨답니다. 그 헌금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지금의 그 교회가 건축이 되어졌는데 성도들이 십시일반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요 2,400억 캐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별로 감동이 안 오시죠? 네, 그러실 줄 알았어요. 저도 이 캐시라고 하는 말에 별로 감동이 안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잘 모르거든요. 저는 원이라고 하는 말만 알았는데 요즘은 캐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금액이 모여졌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금액에 대한 문제보다 그 금액에 대한 이야기보다 더 귀한 것은 뭐였냐면 항상 고비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려다 보니까 항상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고비를 다 넘기고 나서 목사님이 저희에게 고백한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시간을 견딜 수 있게 하셨고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미나 중에 루마니아에서 목회를 하시는 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그 말씀 중에 이런 간증을 해 주셨습니다. 이 루마니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공산주의 국가였습니다. 이제 이것이 바뀌어졌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예배드리길 원했던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온대요. 그래서 교회를 모든 삶에 있어서 중심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제 장소가 협소해졌겠지요. 그래서 교회를 건축할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이 기도하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분 성도로부터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 제가 건축 헌금하려 합니다. 그 건축 헌금은 염소 2마리였답니다. 염소 2마리 내가 헌금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그 전화를 끊고 고민을 했대요. 헌금을 했는데 염소를 하나님께 드린다. 구약 시대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그래도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으니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고 이제 그 교회 아마 직원이겠죠. 그분을 이렇게 보내셨대요. 그 집에 갔는데 그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마음 아파서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이 집에 와보니 이 집은 먹을 때거리조차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집입니다. 그런데 이 집에 염소 2마리를 우리가 가져가면 정말 이 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가 그 염소 2마리를 차에 실어서 보내셨대요. 그것이 출발점이 되어서 그 교회가 건축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진으로 저희들이 그곳을 보면서 웃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마음 가운데 아파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뭘까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말씀이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처럼, 신앙 있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전부를 드린 것이죠. 그 전부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루마니아의 호프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릭 워렌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쯤은 다 읽어본 책이죠. 목적이 이끄는 삶.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보신 책일 겁니다. 그 책의 저자이지요. 이 목사님이 실시간 영상으로 미국에서 저희들과 함께 이 세미나에 동참하셔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제일 첫 번째 말씀이 이것이었어요. 교회가 변화하기 위해서, 교회가 다시금 살아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냐. 제가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살아나야 합니다. 살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목사님이 딱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살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가 변화되는 것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되어지면, 영적으로 살아서 움직이면 교회는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더라고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뭘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터전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단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왜요? 믿음을 가지면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안 가지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자꾸 변명하게 되고 시비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033년 교회에 또 다른 부흥기가 오게 될 것이다. 이제 앞으로 딱 10년 남았습니다. 이 10년 안에 다시 교회의 부흥기가 올 것인데, 그 교회의 부흥기를 이룰 수 있는 나라들이 어디냐? 아시아와 아프리카래요. 유럽은 이미 교회들이 문을 닫았잖아요. 미국도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이러한 모든 형편 가운데 말씀해 주셨던 것은 뭐냐면 이것이었어요. 목자의 심정을 가지라. 여러분, 목자의 심정, 이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엄마의 마음이라고 생각해 보았어요. 엄마의 심정. 마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한 가나안 여자가 나옵니다.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찾아오는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딸아이가 흉악한 귀신에 들렸어요. 이 딸 낫게 해주십시오. 이 딸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 절했고 저를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이게 엄마의 심정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내 딸 좀 살려달라고. 이 간절한 마음이 결국은 그 딸을 고치게 되지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그리고 딸이 나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변화되어지는 것, 교회가 개혁되어지는 것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저도 여러분도 다시 목자의 심정, 엄마의 심정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마음이 있을 때 교회는 바뀌어진다는 것이지요. 시편 18편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유명한 고백들을 써놓고 있지요.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듣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 말씀 가운데 다윗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또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을 했던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어려움도 많았고 시험도 많았고 환난도 많았습니다. 때로는 본인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던 그런 시간도 있었지요. 그 가운데 다윗이 마지막 고백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지요. 성도는 교회의 지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 죽습니다. 왜 죽어요? 영이 죽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살아갈 수 있으나 우리의 영이 죽습니다. 우리가 몸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를 함께 이루어 나갈까? 그 관점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같이 읽어보시죠. 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교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도 한 분이고 주도 한 분이고 믿음도 세례도 살아가는 모든 뜻도 다 하나인데 그 가운데 우리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귀한 지체가 됨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몸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이고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죠.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라고 말씀합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이번에 가서 하나 배웠어요. 성도들이 쑥떡을 너무 많이 좋아하면 안 된대요. 역시 여러분 2부는 조금 감동이 오네요. 1부는 감동이 전혀 안 오시던데. 뭘까요? 모여서 쑥떡 하지 말아요. 유언비어 아무런 근거 없이 널리 퍼지는 소문들이시오. 그것이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야기 하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한 번 더 주님께 물어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기도회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계셔야 돼요. 껍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냥 교회 껍데기만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때 온전한 교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또 교회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것이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악한 영,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고 심지어는 가장 깨뜨리고 싶은 것이 어디가 되어야 될까요? 교회가 됩니다. 왜요? 영적으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여러분 혹 이런 말 하시지 않습니까? 무슨 교회가 이래? 무슨 교회가 이래? 왜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할까요? 이왕이면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두 문장을 만들어 보았는데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영적인 공동체 교회는 은혜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말 한마디도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무슨 교회가 이래? 그 말을 하는 순간 우리도 저도 다 어떻습니까? 주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훼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살 수 있습니까? 이 영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은 말이 있죠. 교회는 조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요? 유기적인 관계다. 이 유기적인 관계 무엇입니까?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떼내고 싶어도 떼낼 수 없는 그런 공동체. 정말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 공동체, 그것을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가운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습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세 가지의 문제인데 가장 먼저는 교회 안에 분파가 생겼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날로 말로 표현을 하면 바사모가 생긴 거예요. 개사모가 생긴 거예요. 아사모가 생기고 거기에다가 그사모가 생긴 거예요. 그사모가 좀 억양이 좀 그렇지요. 뭘 얘기합니까?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서로 다투고 경쟁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교회의 평안을 해치는 행위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항존직 선거를 앞두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된다. 이 사람은 내 편이야. 저 사람은 다른 사람 편이야. 그 교회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는 그 어느 편도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계십니까? 하나님, 성령, 예수 그리스도. 평안을 내치는 원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요? 서로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 자기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이 맞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교회를 분열시킨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했습니까? 저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은 이후에 이전에 방탕하고 타락했던 삶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또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문턱에 들어서긴 했지만 생각과 언어와 행위는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는 거죠. 왜요? 성령이 없으니까.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세상의 것이 들어와 있는데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하면 분명히 답이 보이는데 그걸 분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교회 내에 다양한 은사가 균형 있게 존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교회는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 사천읍교회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각자 다른 재능들을 다 가지고 있으세요. 여러분들 중에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아주 정말 일가견이 있는 그런 지식과 재능을 가진 분들도 계시고, 또 군생활, 또 여러 가지 직장, 또 뭐 여러 가지 형편에서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어요? 다 성격이 있잖아요. 그죠? 세상에 성격 없는 사람 있나요? 다 성격 있죠. 외향적인 성격, 내성적인 성격 다 존재합니다. 다 달라요. 그리고 은사도 어떻습니까? 다 똑같습니까? 아니죠. 은사도 다 각기 다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왜 문제를 일으켰느냐? 영적인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 영적인 은혜를 너무나도 많이 체험한 교회인데 문제는 뭐냐? 자신의 은혜만 최고의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지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최고다. 이것을 자꾸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서로 남을 멸시하게 되고 판단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상하고 찢긴 마음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가 이런 아픔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조차 서로 위로받고 회복되지 못한다면 과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세상에서 소외되고 차별받고 상처 입은 성도가 교회에 와서도 똑같은 일들을 경험한다면 여러분 과연 교회의 마음을 붙일 수 있을까요? 답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의 지체입니다. 각 부분입니다. 오늘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입니까? 22절에서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이 사람은 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이 사람이 더 요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라고 말씀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서로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서로를 세워주라는 거예요. 뭘로 입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입혀주라는 거예요. 함께 은혜로 입혀주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단서를 달고 있죠. 이미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교회 안에서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신앙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세워주라, 존귀하게 하라. 이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6절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을 조금 더 성경에 있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5장을 여러분들이 보세요. 요한복음 15장에 무슨 비유가 나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데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서가 또 있지요. 뭘 얘기합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떠나는 인생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버려진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말라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불살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 속한 삶을 살아갑니다. 어느 한 지체라도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기지 말고 서로를 보호해주고 존중해주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각 지체이니까.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안에는 각자가 다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눈이 손도로 머리가 발도로 너를 쓸데없다. 이런 말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우리의 몸에는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그 어느 것 하나 쓸데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금 거친 비유를 하나 드리면 여러분 정말 잘생긴 남자가 있어요. 정말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정말 멋져요. 그런데 손이 하나 없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세요? 벌써 생각이 달라지시죠? 다 필요한 거예요. 이 손가락 하나 다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는데 왜 이것을 하지 못할까요? 어떤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다지 필요 없는 사람처럼 여겨질 때가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자꾸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저 사람만 없으면 교회가 얼마나 편안할까, 그런 말들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시나? 세상 말로 얘기하면 귀신은 뭐 하나? 안 잡아가고. 여러분, 제가 이번에 1박 2일 집회를 참여하면서, 세미나를 참여하면서 목사님의 어떤 진심을 느끼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잘 알죠. 언론으로 수도 없이 들었으니까 수도 없이 괴롭힘을 당했지요. 어려움을 당했지요. 이제 곧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은혜인데 그분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대답하느냐?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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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문장 하나에 온갖 생각들이 다 들어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누구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어디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을 저도 여러분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서 자꾸만 말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 그것이 어떻게 될까요? 서로의 아픔 느낄 수 있습니다. 누가 좋은 일을 만나면 내일처럼 기뻐할 수 있는 교회가 분명히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저도 여러분도 고통받을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일 뿐이에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고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은사로 충성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다 어떻게 해요?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그 직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셔야 돼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그 은사를 감당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다 다른 은사, 다 다른 역량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체 중에 어느 것이 진짜고 어느 것이 가짜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느 것이 요긴하다, 어느 것이 없어야 되겠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요. 아무도 그 말할 자격 없어요. 여기에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무엇이 요긴한지, 무엇이 필요 없는지 그건 하나님만이 아셔요. 마지막 때가 되면 분명히 분별할 것이다, 분명히 나눌 것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때가 되면 분명히 그것을 물으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정말 각자의 맡겨진 직분과 은사로 한 몸의 지체처럼 서로 돕고 협력하는 그런 사천읍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능력을 받고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이 시대에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성령이 부어주시는 사랑, 그 사랑으로 일하는 우리 사천읍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이후에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여러분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을 말하고 모든 지식을 안다 할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고린도전서 마지막 13장의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내고 있습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여러분 각자의 주신 직분, 은사,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일 뿐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은 성령께서 부어주셔야 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성령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천읍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맺으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난 금요기도회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사천읍교회 성도입니다.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저를 따라서 합니다. 나는 사천읍교회 성도입니다. 나는 사천읍교회 직분자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냥 지나가는 아저씨 아줌마가 아닙니다. 지나가는 방청객이 아니에요. 정말 마음으로 아파하는 하나님의 심정, 목자의 심정, 엄마의 심정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비판하려 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천읍교회 성도라고 같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답에 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천읍교회의 귀한 성도들입니다. 이 사천읍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각 지체로서 정말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